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하게 살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삶을 사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교회 표어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붙잡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였고 지도자였었는데 구속이 된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이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보면서 이 나라, 이 사회가 얼마나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정욕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향목교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7천사가 7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여러 가지 재앙이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앙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이라 하면 완전 숫자로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는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면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심판 면할 길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이란 바로 성도들의 옷인데, 성도들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상을 버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깨어있지 못하고,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장차 올 심판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심판을 면하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큰 음료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큰 음료를 보여주시는데 이 음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큰 음료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큰 음료는 바로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타락한 세속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음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큰 음료가 누구라고요? 타락한 세상나라다. 또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요. 요한 당시의 바벨론, 그 타락한 세상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 큰 음녀는 누구냐? 바로 타락한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인하든 인정하든 간에 이 타락한 세상 나라 바벨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땅의 임금들도 땅에 사는 자들과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즉 왕과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며 죄와 정욕에 빠져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임금들과 더불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음행에 취하고, 그래서 오늘 그들을 음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이것은 바로 죄악의 밤이 아주 깊었고 심판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바벨론이며 큰 우상에 빠져있고 죄와 정욕으로 타락함이 크게 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지도자가 구속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단면들을 들여다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시대가 죄와 정욕으로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시대도 역시 심판이 아주 가까웠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아멘.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탄 붉은빛의 짐승을 보여줬는데 그 짐승의 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7머리와 10뿔은 뭐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바로 왕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통치자들은 세속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요한에게 보여줬던 바로 로마 제국이, 오늘 그 제국의 황제들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뿐 아니라 오늘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은 누가 뭐래도 청교도 신앙 위에서 세워진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 물질이 왕이 되고 이 부를 얻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와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얻은 부로 정욕과 쾌락을 누리면서 타락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점점 우상화되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는 단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주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나도 저렇게 정말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죠? 물질을 소유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호화스럽게 보이지만 속은 아주 가증하고 더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은 그럴싸합니다. 정말 행복을 줄 것 같고 거기에 유토피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손안에 든 음녀의 손안에 든 금잔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 세상의 나라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찾을까요? 왜 점 보러 갈까요? 왜 우리 손금을 볼까요? 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찾는 이유는 물질의 풍요와 육신의 쾌락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속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예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더 육신을 즐겁게 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를 갖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그런 데 깊이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언제부터 복음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물질로 말미암아 형통주의와 성공주의를 갖다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해야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찌르고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잘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 나라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사실. 오늘도 내가 정말로 이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내 육신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산다는 것. 바로 나는 이미 그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찾는다면 그 우상이 우리들에게 그 물질과 쾌락을 준다고 바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에게 나가서 그 물질을 구하고 쾌락을 구했건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망하고 멸망하는 거죠. 그 끝이 다 멸망에 끝나. 겉은 화려하고 정말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현혹되고 유혹을 받고 다 넘어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음녀가 입은 옷과 그가 치장한 모든 보석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우상들이 바로 이 세상이 이 세속주의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세상의 단면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그리고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버린 이런 것들을 거기에 속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끝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아멘.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 나라와 그 권세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이 세속주의에 대해서 거부하고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명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는 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였다.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심히 타락했다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 이 사회가 썩었다는 것까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과 세상의 나라들과 그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공격하고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깜짝 놀라게 된다. 그렇죠? 아, 세상은 타락하고, 그래, 부패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멸망을 당해. 그런 걸 끝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박해하고 죽이게 하는, 그들의 피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와, 내가 이거 죽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또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놀란 거예요. 오늘도 요한이 그러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면서 야, 내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그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는 증인들을 그 피를 취하는 것을 놀라고 놀랐던 것입니다. 크게 놀라는 요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크게 놀라는 요한을 보고 천사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여자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깜짝 놀랐는데 놀라는 요한에게 놀라지 말라. 내가 그 음녀와 그가 단 모든 짐승들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놀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헷갈리죠? 저도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 도대체 이 말씀이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어떻게 됐다는 건가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짐승이 뭐예요?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구절에. 지금은 없다.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는 뭐예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뭐 짐승이다 뭐 여러 가지 할 거 없이 여러분들 뭐예요? 전에는 있으나 지금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우리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존재라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또 1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자, 보여요? 세상 나라는 뭐예요? 그 왕들이 망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들은 어떻게 돼요? 그게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이 말씀을. 자, 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11절에서도 뭐라 그랬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다. 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죠? 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지는 존재. 제한적인 존재. 잠시 있는 존재.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력자들,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요? 잠시 있다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그것을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한동안. 잠시 동안, 한동안 그냥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믿는 우리들을 갖다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전에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뭐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서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부에 매어 사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에 빠지고 부정에 빠지고 탐욕과 정욕에 빠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 그 영원한 나라를 붙잡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간다. 왜? 영원한 나라는 거룩한 자만이 믿음을 지킨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한 모든 헌신과 모든 사역들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구절들이 말하는 공통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 잠시 동안 머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 나라와 권력자, 그 바벨론, 그 큰 음녀가 겉은 화려해 보고 뭔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뭔가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그것은 더럽고 아주 가정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뿐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들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죠? 자기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됐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투쟁하다가 순교당하셨잖아요. 그죠? 왜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일제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이 왕은 또 영원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 비밀을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죽이고 거룩하게 살려고 말하고 거룩함을 선포하는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놀라지 않을 이유라는 사실을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이 이렇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아멘.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갖다 죽이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의 왕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이 이방 나라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싸우는다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와 싸워 주시리라. 여호사밧 왕이 암몬의 연합군들과 싸울 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니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만군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모든 싸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놀라지 말아요? 이 싸움은 어린 양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싸움에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승리케 해주시고 그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김을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김을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상을 깨트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싸우시니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만주의 주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왕들도 누가 다스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기는데 뭐. 이긴다는 거예요. 천사가 보여주시는 비밀은 세상 나라의 왕들은 잠시 동안 있다가 멸망당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기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박해를 당해도 공격을 당해도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이긴다. 너희가 이기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소유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바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뭐예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게 하신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믿음이 주어지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며 바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삶으로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든지 금요영성 기도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험한 세상, 죄악 세상,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과 잠시 있을 것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하며 탐욕과 정욕에 빠져있는 바로 이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사오리 오늘도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현혹된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여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52장 부르십니다.